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영래 집사님, 우리 동네 지인 되시는 우리 배용주 선생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현동의 신동산교회를 출석 중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순덕 집사님 또 함께 예배에 위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나경 성도님 또 지난주에 안식일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정말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김은시 장로님 이렇게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뵈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또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보신 것처럼 한 새벽 6시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 교회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오후 3시, 4시부터 이렇게 출발하셔서 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내일 있을 우리 인천 지역 확대 운영회를 위하여 우리 유희자 집사님, 또 우리 이명옥 집사님, 김봉수 집사님, 그리고 정복희 집사님께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건강들도 좋지 않으신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옆 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제안된 내용입니다.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옷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세요.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제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과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여러분 선교 이 제목을 읽어보니까 선교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네.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죠. 선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와 또 다른 진리 안에 있어서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한국에 뿌리를 내린 후에 처음에 전도 대상이 누가 가장 많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일요일 교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일요일 교인들에게 안식일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전도이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처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아테네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하여 선교를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시작.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좀 커플 우리 하은혜 집사님, 손순기 성도님 계시네요. 이 두 분은 우리 커플이 좀 잘 맞는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십니까? 우리 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손순기 성도님. 이거 대답이 늦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집에 가면 이거. 자, 하은혜 집사님. 이거 너무 큰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유병준 장로님.
이명욱 집사님 언제 우리가 좀 잘 맞는다 이런 걸 좀 느끼십니까? 토론할 때. 두 분 다 토론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플이 잘 맞는다고 느낄 때는 보통 언제라고 하냐면 공통점이 많을 때라고 합니다. 너도 그거 좋아해? 너도 이 색 좋아해? 너도 이 계절이 좋아? 이렇게 서로 관심사가 같고 비슷한 것이 많을 때 우린 정말 잘 맞는다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가 심리실험에서 밝혀낸 심리대화법 중에서 서로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대화의 기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뭐가 강한 것 같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여러분 강하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뭐예요? 반갑고,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나면 또 반갑고, 같은 성씨만 만나도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 성별, 학력, 취미 등에서 공통점이 많을수록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타입의 사람이 충고를 하면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 말할 때 여성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설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것보다는 같은 연령대에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호감을 많이 느끼고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화를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찾으라고요? 공통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우리는 안식을 지키고 너희는 일요일 지키고,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고 너희는 돼지고기 먹고, 우리는 커피 안 마시고 너희는 커피 마시고. 자, 이런 방식으로는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고, 그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 마침내 뭐를 전하기가 어렵다고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다가 결혼하려면 서로에게 확실한 호감과 함께 확신이 들어야 돼.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로 이 사람과 마음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이전에 나를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찾으라고요? 공통점. 다른 점을 찾지 말고 먼저 공통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리 한혜 집사님이 또 우리 안면아 선생님과 앞에 앉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색깔에 지금 이렇게 조금 무슨 글씨에 색을 좀 칠했습니까? 회당. 여러분, 제가 색칠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 회당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이방 도시를 가든 간에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외 가면 무슨 식당을 찾아요? 한국 식당을 찾고,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를 찾아요? 한인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에 있는 동안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사상과 그 신앙적 토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과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아테네 히브리인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아테네, 여기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우상이 아주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 보였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와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아테네 시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긴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맞췄다고, 100만 원 들었고 200만 원 들었다고. 그럼 속으로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종이 조각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와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막 어디다 붙여놓고 넣어놓고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도 불안에 떠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과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아테네 갔을 때 바울은 보통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전도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전도 방식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1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일지라도 아테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식에만 익숙해져서 그것으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나갈 때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다.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고 그가 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아레오바고의 바울,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 바울은 거리와 장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과 쟁론을 했는데,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는데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을요? 말쟁이. 말쟁이. 바울 말 잘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에서 아주 정말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학파였고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윤리를 중시하면서 금욕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헬라신 이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끌려간다는 건, 그곳에서 토론을 한다는 건 바울에게 신변의 위협이 되는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그 진실성을 시험하려는 의도 또한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그들이 철학자였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토론의 장으로 그를 데리고 갔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주장을 파악하고 토론하기를 아주 즐겨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절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몰라서 끊임없이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를 올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꼭 지켜야 할 최선의 것들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예루살렘 총회는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정말로 변치 않는 진리와 관련된 절대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진리들, 이것들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을 배우면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계기가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하 해서 본인들이 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교회, 특별히 고상한 가치와 높은 표준을 가진 교회일수록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재림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게 정말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신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초신자들, 특별히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못마땅해 보일 수 있어요.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정말로 그들을 더욱더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배우고 또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할 복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실이 적었던 전도 방법, 치료봉사 214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령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방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네, 이것이 바울의 전도가 무의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전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현명함에 놀랬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었다. 그는 철학과 문학에 정통한 논리 정연한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아테네 거리에서 파악한 내용이 더 유익했다. 화이서집니다.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덴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주 분노를 느꼈을 정도로 그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다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정말로 종교성이 많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봤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너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와, 너는 정말로 특별한 질문을 하는구나, 너의 질문은 정말로 창조적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준다면 그 아이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그러한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보다 뭐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칭찬,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까지도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데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말은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썼던 표현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아라투스라는 시인은 클레안테스라는 시인은 그의 소생이라라는 구절을 이용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고전에 대한 식견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여러분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계시와 어떤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특별 계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에게 부담스럽고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을 닫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능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 천연계와 역사와 또 양심과 또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할 때 이 기독교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접점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많이 했던 전도회가 뭐냐면 예언 전도회예요. 여러분, 예언 전도회는 뭐가 좀 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접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전도를 많이 했죠? 건강 전도회. 여러분, 건강은 정말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회를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여 접촉점으로 삼았다. 그의 존중하는 태도로 그는 아덴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두 가지 나와요. 첫째, 접촉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된다고요?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요?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고,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과 접근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절대로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소지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세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어쩌면 이 말은 그들에게 정말로 불편한 말일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지금 숭배하는 모든 이방신들은 다 뭘로 만든 신이에요? 손으로 만든 신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범신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있다, 또는 우연히 모든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보통의 신들은 때로 달래줘야 되고 때 되면 먹여줘야 되고 아이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분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신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돈, 그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 아이고 좋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다 우리의 뭘 위함이에요?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인간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인간들이 떠받들어야 되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날이 바로 또 이 안식일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 시간을 다 빼시고 이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리스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런 우월주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시고 또 특별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난 특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꾸준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언제나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덴 사람을 잘 파악한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들을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였다. 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잘 소개하였습니다. 목요서입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목,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처음에 그냥 공통 관심사로 접근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판단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장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 철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조롱하는 사람, 아이고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미루는 사람. 그러나 몇 사람 중에 또 그를 가까이 하여 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 관리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선택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최대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것들을 알았다면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아주 내 말로 그렇게 전도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심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의 전도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동진감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아무쪼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했다. 그 정도로 몇 사람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기도하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지만 그 중에도 복음이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여 그들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왔다. 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먼저 삶을 나누는 것. 그래서 삶을 나눠서 그들에게 호감을 사고 필요를 채워주고 신뢰를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낙영 성도님,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울의 아레오바고처럼 불신자들에게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정말로 좋은 그런 영상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좋은 자료들, 진리의 그런 도구들을 SNS를 통하여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게 그렇게 또 잘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 세 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또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서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또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함께 짝을 지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주 장님 앞으로 더 오셔도 괜찮고요.